이 시편 94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좀 얻어맞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94편은 시편 기자가 이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보수가 복수예요. avenge.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교만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나? 이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개가를 불러요. 악한 괴계를 행하고 자기들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트라이엄펀트, 우리가 이겼다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가를 부르고 있다. 아하, 하나님하고 싸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네, 우리가 이겼네 하면서 개가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 향해 자기들이 이겼다고 즐거워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칫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칫거리는 거예요. 칫거리고 오만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또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긍합니다. 교만해요. 프라우드, 자긍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우리가 이런 오만한 말을 하고 짓거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시겠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막 자긍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짓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공곡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파쇄하며,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한다.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또 6절에 보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괴롭혀요. 약한 사람들, 과부와 나그네, 도와줘도 시원찮은 사람들, 고아, 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해야 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죽입니다. 자기한테 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비비고, 그죠? 비벼 아첨 떨고 약한 사람은 밟아 죽이고, 이 악인들,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시겠느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님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개가를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다 일어나 교만이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shine forth,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일어나가지고 좀 얼굴 환한 빛을 비치고 행동을 좀 해주시고 심판을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다윗이 기록했겠죠. 내용이 뭐 다윗인데, 근데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 할 때 이 시가 3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잊지 마라 1010년이니까 BC 1010, 그러니까 1010, 그러니까 3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과 살해는 계속되고 있고, 악인들의 자긍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인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8절로 10절이 경고입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셨는데,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신 분 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다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겠느냐? 열방을 징벌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한 자가 악인들을 징치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다 반드시 징벌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도우시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셨으면 나는 벌써 정막이 뭐냐? Silence and death. 조용히 죽어 있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시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저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온데 만약에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확신을 합니다.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라고. 벌써 조용하고 누가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내가 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난 그렇게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많이 처먹고 댕겨갖고 그거 뭐 어떻게 오래 살았겠어요. 벌써 죽었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죽음의 침묵의 세계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발이 미끄러져. 저는 등산하다가 바위에서 한번 미끄러져 갖고 그때 청바지 입고 등산했는데, 그때 뭐 옛날에 등산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등산복, 뭐 외국 여행 갈 때도 등산복. 그래가지고 요새는 여행사에서 아예 경고 등산복 입고 오지 마시오. 딱 그래서 아니 등산복 입고 등산 가는 건 좋은데 외국 여행, 유럽 여행을 다 등산복 입고 등산하시고 다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여기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아냐, 다들 그런 데네. 그래가지고 등산복 입고 오지 마라, 이런 아주 경고를 그 여행사에 써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등산하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등산도 하고 구두 신고 등산하고 아주 그러니까 뭐 기본 그 베이직한 복장도 갖추지 않고 등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위에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면은 청바지 다 깨지고 무릎 다 깨지고 피나고 쩔뚝거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아주 잡을 것도 없어요. 바위에서 미끄러지면
잡을 것도 없어. 잡으면 손도 다 벗겨져. 그런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딱 붙들어 주셨어. 또 19절 보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각이 많아.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요 밤에 잠도 안 와. 꿈도 개꿈 같은 것만 계속 꿔지고 이 잠도 안 오고 마음에 번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2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도와주셔. 교만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위안을 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되나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되 의인은 벗어나게 하시되 악인을 위하여는 구덩이를 판다. 하나님이 악인 들어갈 구덩이 지금 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만한 악인들 자긍하는 말하고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시고,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끊으시고 구덩이 집어넣으시고, 의인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결국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94편 12절 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이 시편 94편 12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이 교만한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주의 기업을 괴롭히고 왜 악인들이 때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첫째 주의 징벌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주의 징벌입니다. 징벌은 이게 영어로는 chastening이라고도 하고 discipline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자녀들을 어려운 상대를 붙여가지고 훈련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이 형벌적인 때림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훈적인 훈련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디시플린, 군대에서 훈련 받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훈계라는 말이 주의 징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도 자녀들을 성실하게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성실하게 훈련해야 돼요. 이런 건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지 마라. 식사할 때는 온 가족이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침밥 먹지 마라. 이런 것을 아예 원칙으로 딱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의 어떤 집안은 그 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 그 아버지가 한 가지 원칙만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아침밥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먹는다. 이 원칙이었어요. 아침밥은 근데 몇 시에 먹냐면 2시에 먹어 아침밥을. 왜냐하면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일찍 가야 되니까 2시에 일어나서 다 온 식구가 아침밥을 먹어. 2시에 3시까지. 그리고 3시에 학교 가는 사람이 있고 3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여간 2시가 됐던 1시가 됐던 간에 아침밥은 온 식구가 같이 먹어.
그래가지고 아침밥 먹을 때 아버지가 이제 한두 마씩 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교훈이 돼갖고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내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뭐 누구냐고 물으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도요, 자녀들을 바르게 훈련을 해야 돼요. 국가가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리라, 그런 거 아니죠. 국가가 내 자식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국가는 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양육시킬 책임은 인간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하는 목표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왕자다운 성품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왕의 아들이 왕자 같아야지 왕의 아들이 양아치처럼 건들거리고 돌아다니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왕의 아들이 건들거리고 돌아다니고 왕의 왕자가 돼갖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맨날 동네 양아치하고 돌아다니면서 막걸리나 퍼먹고 돌아다니고 가서 동네에서 쌈질을 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왕자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님, 공주님으로 교육을 시키신다, 그죠? 그러니까 옆에 남자분 계시면 왕자님, 여자분 계시면 공주님. 한번 인사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왕자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왕이시니까 당신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왕자처럼 여자는 공주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불신앙할 때부터 반항적인 성격이 있고 이기적인 성격이 있고 세상적인 성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없어지질 않으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핍박도 당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런 환난과 핍박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계획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징벌, 여러분 어려운 징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왕자 만드시고 공주 만드시느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요번 훈련은 좀 세네. 그렇죠. 좀 센 훈련도 있고 약간 가벼운 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군 훈련은 약간 약해. 공군은 유격 훈련을 받긴 받아도 좀 약해. 근데 이 해병대 훈련은 참 고돼요. 그래서 저는 공군 장교였는데 공군 소위 때 광화문에 지나갈 때 해병대 하사가 격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임마, 하사가 왜 장교한테 격려 안 하냐 그랬더니 해병대 하사가 공군 장교 새끼가 옷다가 해병대 하사한테 겨붙느냐고 두들겨 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얼른 도망갔어요. 하고 하사한테 맞으면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하소연 나갔어. 공군 장교가 해병대 하사한테 맞고 다녔다가 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창피스러워서, 그러니까 얼른 도망갔지. 아이고 이 해병대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알고 얼른 도망갔지. 그러니까 해병대는 왜 그러냐면 훈련이 세니까 이제 어디 가서도, 원래 군대 가기 전에는 참 문열이 쪼다 같은 놈도 그거 훈련을 받고 나면 아주 깡다고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훈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 징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주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그런 일을 일으킬 능력이 있질 않아요. 우연이라는 것은 chance, by chance, 이건 통계적인 개념이고
사람이 통계낼 때 잘 안 일어나던 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우연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지, 그 우연이라는 게 무슨 파워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도 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징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육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징벌이 뭐냐, 두 번째 거기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모든 주의 징벌은 주의 법,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잘못하면 징벌도 필요해. 좀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도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로 바르게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성도는 그 자기가 좀 잘못된 삶을 살다가요, 자기 어린 자녀가 죽었어요. 어린 자녀가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그가 그 어린 자녀가 죽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바짝 차려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아이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내 아이를 잃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귀중한 것을 제거해. 귀중한 것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욱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제거해서 더욱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봐도 욥의 재물과 자녀와 건강, 욥이 자녀 열 있고 재물도 동방의 부자고 의인이고 건강하고 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 뺏겨요. 재물도 없고 자식 열도 다 죽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분이 누구냐? 그건 마귀가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도 뺏고 자녀도 뺏고 건강도 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 욥에게 그 자녀들 건강 재물보다도 더 큰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가르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두 배로 그런 축복은 더 주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두 배로 다시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 나오미하고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나오미 그 남편은 엘리멜렉,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베들레헴 사람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가지고 사는데, 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말론, 기련 두 아들도 다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락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며느리 하나는 모압 사람에게로 가고 남은 며느리 룻이 계속 나오미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라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싹 망해가지고. 그렇게 집안 싹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버리고 하나만 데리고 왔으니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냐? 나오미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 조이란 뜻인데 저게 나오미냐 하니까 아이고 내 이름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뭐냐면 뭐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씁쓸한 인생이다. 비터니스, 씁쓸하다. 내가 뭐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인생이란 참 쓰고도 쓴 것이라는 건 쓴 맛만 보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낳아도 이름을 지어도 마라라고는 짓지 마세요. 마라, 이게 고통스럽고 씁쓸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루시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 그 모든 어려운 훈련 그걸 다 받고 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뚝 나타났어. 나이는 좀 먹었는데 부자인데 장가랑 같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통해 가지고 룻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도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래 가지고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빼앗고, 그리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억을 주셔. 일을 뺏고 억을 주시면, 여러분, 일 뺏기고 억 받아요, 일 그냥 갖고 일로 그냥 끝나요? 뭐가 나요? 일 좀 가져가시고 억을 주시옵소서. 그게 낫죠. 내가 보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지금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 나오미도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 근데 만약에 그때 뭐 남편 살아있고 자식들 잘 되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다 죽었으면, 나오미가 누구 집 딸인지 엘리멜렉이 누구 집 남편인지 알 게 뭡니까? 룻이 뭐 모압 여인인지 뭐 어느 동네 사람인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됐고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억 정도가 아니에요. 막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 주시지만 그것은 교훈이에요. 교훈. 이 교훈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복이 있으리로다. blessing,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나?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자녀의 확신을 얻는 복을 주시죠.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람이요 좀 교만이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 계속 그냥 놔두신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징벌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겁니다. 악한 데로 빠져 살고 악한 데 빠져 있고 교회 나가본 지 여러 해 되고 한데도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 떠나 사는데 마음에 혼란이 오고 삶에 괴로움이 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버린 자식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는 assurance,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당신의 자녀들을 징벌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습니다.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아이고 그 자식 버린 자식입니다. 나한테 그 자식에 대해서 연락도 하지 마시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그래도 징벌도 하고 교훈도 하고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열매가 좋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 주시고 또 교훈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런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의로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 같은 것은 평소에 모든 게 잘 되고 할 때는 이런 말씀 읽어도 별 감흥이 없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할 때는 이 시편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인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어려울 때 잠 안 오고 어려우면 괜히 뒹굴뒹굴 굴르지 말고 시편을 읽고 시편을 읽고 기도를 할 때 기도도 잘 안 되면 시편 읽으면서 아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읽고 그렇게 하고 읽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몇 편만 읽으면 영혼의 위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법으로 우리를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훈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나 왜 안 도우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움과 위로와 교훈을 계속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